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또 양평 집회, 이제는 양평 집회가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모임 집회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집회는 우리 소중한 앞에 가남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남교회 이렇게 보시는 바대로 참 아름다운 곳에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홍신영 목사님 계시고요.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분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남교회가 이곳에서 우리 홍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부흥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점심 식사도 아주 맛있게, 메뉴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너무 이 메뉴가 뭔지 알고 싶으시면 이 교회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금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 같이 집사님들 다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이 이성주 장로님 이신가요? 네. 그리고 우리 구명보 장로님께서는 다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행정위원회에 있으시다고 이렇게 가시고 이랬습니다. 같이 가남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못 참석하셔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가시고 또 반은 또 다 참석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집회에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집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대표로 오십니다. 예, 그래서 대표로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일당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잘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도 조금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인사를 좀 하면서 합시다. 새해 되면은 우리 한국의 인사 어떤 인사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여기에 지금 한 거는요, 오늘 여기 중국인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중국어로 인사 어떻게 하나요? 새해 인사? 예, 新年好 혹은 新年快乐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우리 새해 아주 즐겁게 잘 되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인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새해에 하는 인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우리 레샤나 토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복 받으세요 요 정도 간단한 인사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근데 그냥 보통 사람하고는 간단하게 인사하고 조금 친한 사람들한테 인사하는데 여기 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새해에는 당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굳이 헬라어 읽으실 수 있는 목사님들은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는 목사님들은 읽으시면 되고 이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레샤나 토바 티카테브 베타우무테브 뭐 이런다는데 저도 이렇게 잘은 못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운 이 정도로 읽는 정도인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새해는 7월 1일이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기별 전하면서 인치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늘에 인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레샤나 토바 티카테브 베타우문 테모 이 표현들이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인사가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로서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또 하나 좀 봅시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새해 첫날부터 일본 쓰나미 강진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근데 거기 보니까는 쓰나미다 도망쳐 막 이렇게 광고가 아니라 경고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도망친다기보다 우리 피난을 우리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한테 피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비난하는 건데 요 그림이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는 그림인데 요 그림의 특징은 아시는 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 홍 목사님 그쪽에 홍 목사님 계시는데 이쪽에 계신 저기 장 장로님과 신 장로님은 이 눈동자가 거기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어떻게 진짠가 확인하시느라고 왔다 갔다 하셔요. 여러분 이따가 졸리시고 다리 아프시고 이러면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이거 우리 재림교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 를 그리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요? 9시간 걸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이거 보았던 그림인데, 예, 우리 이 예수님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살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피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제 좀 부탁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집회를 이렇게 매월 둘째 주 소규모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3차까지 전국 대규모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런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점점 합회별로도 재림, 부흥 뭐 이런 내용을 해서 집회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굳이 크게 뭐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을까 이래서 당분간 이렇게 소규모로는 계속 하지만 대규모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또 이런 집회를 어느 교회에서든 어느 집에서든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모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곳이면 저희들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저희 이렇게 이 집회를 하니까요.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나 간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하는데 저희도 사실 다 뭐 저희 강사들이 교통비도 받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회도 또 시간이 되면은 크게 또 한번 해볼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혹시 좀 필요하신 대로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 계좌 후원 계좌는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면은 맨 밑에다가 좀 앞으로는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거는 안 했었는데 그리고 동영상 저희들 이렇게 동영상도 이제 앞으로 더 잘 만들고 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자금이 조금 들어갈 테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많이들 봐주시면 더 좋지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구독, 알림,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것들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흐름에 그런 거는 좋은 거니까 좀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보고 끝나지 마시고 좋아요, 뭐 이렇게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한테 전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더 크게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오는 요 강사들만 몇 명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 여기 연로하신 이런 분들 이 교회의 다 기둥이시고 이 재림교단의 초석들이셨어요. 이 귀한 신앙의 유산 저는 좀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으로 굳이 저희처럼 뭐 설교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간증으로 신앙 간증으로 이렇게 좀 다 남겨놓기를 원하니까 저희들이 요청 드릴 때에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좀 해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미처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한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은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요청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동영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살아온 모습들이 이렇게 뭐 말로 전해지는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같이 참석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정도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하는 내용들은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요한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첫날이어서 계시록 맨 끝에부터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제 진행하는 순서대로 그냥 나가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어디서 썼죠? 반모섬. 이게 섬이잖아요. 그야말로 귀양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별을 주셔서 사단은 이 요한을 그렇게 귀양을 보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줄 알고 했더니 이 반모섬에 갔다 귀양 보내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사단의 실체를 더 자세히 까발려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모든 것까지 다 알게 되는 이런 일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화이 주석에 보면은 요한이 받은 핍박이 도리어 무엇이 되었다?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보다 그 나이 먹어서 그 귀양살이하는 그 상황일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또 다시 만나면서 그는 이 지구 역사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때 홍 목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재림에 대한 재림교인인데 여러분 우리 조사한 거 보면은요 재림교인에 나온 재림교인인데 재림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두개파 그쪽에서 제사장들을 다 하는데 사두개파는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우리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올바로 믿으려면 핍박이 있지만은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일입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또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천의 역할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14만 4천. 제가 계속 앞에 14만 4천을 좀 붙여놓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좀 무섭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무섭고 부담되고, 네, 여러분들 정답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잘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 14만 4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안다면은요, 이 일곱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소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성의 정복 전략 배우기 요렇게 좀 했습니다. 이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조금 어려우시면은요, 구약의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연결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저는 다루지 않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많이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좀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좀 끝까지 해주지 왜 그렇게 궁금증만 던져주고 맙니까? 제 전략입니다. 왜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요. 성경 읽으시라고요. 성경 연구하시라고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성경 연구는 세상에 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화들을 오면, 목사님 그렇게 그동안 궁금했던 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저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면은 또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보시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곱
그 나팔, 일곱 대접재앙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이제 나팔 먼저 하는데요. 계시록 어디에 나올까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처음 시작되는 구절이 어딜까요? 예, 컨닝 좀 하세요. 다 띄워놨어요.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 1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예,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요, 우리 조금 같이 좀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리면은 이해가 되실까 싶어서, 우리 장장로님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 일곱인 따로 뭐 하려고 그러면 복잡한데 우선 요렇게 일곱인은요. 여기 보면은 일곱인에 대해서 화이트부인 요 원고 667호에 보면은 일곱인이 찍힌 책에는 세상의 역사가 다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는 지상 역사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백성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로 담겨 있었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주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인은 지구 끝날까지 다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일곱째인이 있을 때에 일곱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재앙이 있게 되는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어요. 요거 뭐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이렇게 빨리 올라갔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요 문제 좀 오늘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시 동안 고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우선 반시 먼저 올라왔으니, 반시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얘기합니까? 아시는 대로, 틀려도 이 집회에서는 자신있게 틀리시면 돼요. 네, 맞추시려면은 3이라는 숫자나 7이라는 숫자를 이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반시, 우리가 보통 며칠로 알고 계십니까? 7일? 7.5일? 뭐 또 다른 분들은 조장로님도 웃고 계시는데 며칠요? 계시록들 가르칠 때 6일이에요? 7일. 자, 30분. 역시 저 의사가 좀 잘하긴 하네. 네. 반시니까 30분이죠, 뭘. 네. 조금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거요, 30분이니 우리가 보통 일주일로 주석에 다 나와 있고,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셨죠? 일주일 하면은, 1년이 360일 뭐 해갖고 다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게 일주일인지 일주일 30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이 고요함, 저는 오늘 요거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고요했는가 하는 거죠. 요 고요함이라고 하는 말이 요 헬라어로 쓰여질 때 시계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딱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시계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21장 40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막 핍박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막 소동이 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려고 할 때에 막 바울에 대해서 그 고소하고 막 하던 사람이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막 복잡했는데 딱 바울이
서서 말하려고 하니까 층대 위에 서서 이렇게 그때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이때 얘기를 하죠. 그때에 크게 조용히 하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으니까 조용히 하게 하는, 그때에 이 시계라는 단어가 2번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왜 조용했을까?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왜 고요했을까요? 네. 뭐 30분인지 일주일인지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하게 생각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왜 고요했을까?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시록을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얼른 잘 하시는데, 뭐냐 하면은, 왜 고요하냐 하면은,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하고 다 재림해갖고 하늘이 텅 비어가지고 고요하다, 이렇게들 가르치시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면 더 다행이고. 근데 여러분들 주석책 가서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는, 여기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유리바다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그래서 이 반시를 일주일이라 그러면서 일주일, 반시 일주일, 그 다음에 그 고요한 이유를 하늘이 지금 텅 비어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렇게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교회 증언 1권 60페이지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구름이 지상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천사들은 더욱 높은 음조로 다시 노래를 불렀다. 예수님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그분의 은나팔을 부셨다. 그리고 뭐 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신 후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시고 티끌 속에서 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일어나라고 부르짖으셨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재림을 하시는데, 얼마나 시끄럽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웅장하고 막 멋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텅 벼갖고 고요하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영상 들으시는 분들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재림하시느라고 하늘이 텅 비어 있으면, 지금 요 내용은 계시록 8장인데 계시록 8장에서 이제 일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하늘이 텅 비었다라고 주석을 해놓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요건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는 표현보다 제가 이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왜 고요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가서 만난다 그랬고요. 그 신약의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소에서 제사 지내죠. 지금 계시록도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성소를 거니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와 대제사장과 것들은 언제나 요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 제사장, 절기 요 같이 이 3종 세트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조속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조속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구약시대 뭐라 그래요? 조석을 아침 저녁으로 해서 요거 언제나 하기 때문에 상번제라 그러죠. 그래서 요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 양을 잡고 이렇게 할 때 뭐 이제 죄인들이 끌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그 성소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겠죠. 근데 이게 모이면은 성소에 거기 레위 지파로 레위인들로 구성된 그 찬양대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양을 잡고 하니까는 뭐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뭐 분주하겠죠.
이렇게 분주한 상황에서 이제 양을 다 잡고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휘장에다 뿌려야 되죠.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끌벅적하던 성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빨간 것이 보이죠?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기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리고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요 시간이 정확하게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요 지금 계시록 8장의 그 사건을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개념과 그 상황을요. 그래서 계속 조금 보면은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기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누구 알고 계세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내용 아시죠? 그게 다 이 예배 시간에 그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막 봉헌하면서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다 마지막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이 성전, 물론 여러분들 우리 새벽기도 못할 때 꼭 그 노인들 힘든 분들 새벽기도 여기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런 거는 같이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텐데, 이렇게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성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속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지금 계시록 8장 1절을 이 말씀과 좀 같이 연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요했던 그 시간을 이제 제가 요 구약에 이제 제사 드릴 때의 상황과 연결을 시키면은 제가 요렇게 좀 적어놨어요. 지상의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깊은 회개의 시간이요, 자신의 구원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고 구속 사역의 파트너로 준비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주 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As above, so below.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이게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계시록 처음 할 때부터 강조를 했던 것이 멜기세덱 반차를 강조를 했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면 예수님 혼자는 이 구속 사역을요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이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4반열 차례대로 심우하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와서 같이 해야만 했어요. 예, 당연히 대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속제일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없으면 안 됐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연합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오늘 레위 지파에서 그렇게 됐던 일들이 오늘 그대로 멜기세덱 반차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서 일하신다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구속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다 없다?
못 하신다고요. 누가 있어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지만이 이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은요 저쪽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아까 8장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 나오고 향연 막 옮기고 하는 얘기 나오죠. 이 향로를요 거기 8장에 나오는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향로 금단에서 그 보좌에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그거 혼자서 예수님 것만 드리면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나의 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지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요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피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향로를 거기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보통 때는 이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요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속제일날은 그 향로를 옮겨서 번제단에 불 갖다가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계시록 8장에 이런 일들이 다 지성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의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거기 24장로들 나와서 이 기도하는 거를 그 향연 같이 올라가는 걸로도 얘기도 해놨고요. 그래서 이 8장의 일들은요, 기도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놓으시고, 이 부조화 선지자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것, 요런 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요렇게 보시면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제사장, 여러분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어서 이게 같이 해야지 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요 제사장 역할 안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또 그 향재료를 만들고 할 때는요 레위 집과 다른 건 물 길고 뭐 하는 거 다른 집 그 사람들도 시키고 막 했는데 향을 만들고 향재료 만들고 향 피우고 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 기도와 관련돼 갖고 제가 그 고요한 30분의 시간 이렇게 제가 지금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팔절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반시 동안 고요한 요것을요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온 하늘은 숨 죽으며 지켜보고 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먼저 준비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거 다 뭐 어떤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먼저 깊은 회개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다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준비되는 것이니까 이런 일 때문에 온 하늘은 지금 누가 준비되고 있는지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자. 여러분이 오늘도 누가 막 그런 거 막 보냈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일은요 마지막 제사장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14만 4천이 준비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영적인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고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 전략들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또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요 구약에서 제가 찾아보겠는데요. 자, 요거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어떻게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구약의 어느 성경에서 이 바벨론 무너뜨리는 전략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이제 컨닝 아주 잘하십니다. 네, 앞에다 해놨죠. 우리가 컨닝이라는 말 좀 안 좋게 쓰는데 사실은 컨닝이 아주 이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걸로 제가 했어요. 여기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이야기 잘 아시니까 제가 깊게 안 할게요. 그런데 요 내용들 아시죠? 여리고 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딱 여리고 성이 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그 전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된 이 군대들을 통해서 하루에 몇 번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하는 이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때 돌 때 어떻게 해요? 뭐가 앞장서야 돼요? 자, 출애굽할 때에는요, 법계 이런 거 없었고요, 양 잡아서 피 바르면 나왔어요.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어깨에 법계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게 법계라고 해도 언약계라고 해요. 이 언약을 우리가 철저히 붙잡는 이 믿음이거든요. 어깨, 내가 가장 힘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뭐 하려면 어깨가 으쓱한다 그러고 어깨에 힘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매는 겁니다. 누가 매요? 아무나 매면 안 되죠. 반드시 제사장이 매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 7은 여기 4절에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일곱 숫자 계속 나오죠. 계시록 7나팔. 그리고 양각나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양각나팔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양각나팔이에요. 요게요, 양쪽에 요렇게 양의 뿔, 양의 뿔이에요. 근데 요 나팔, 이 소리를 내면서, 제가 요건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사온 건데, 제가 소리는 좀 못 내요. 좀 어려워요. 뭐 폐가 좀 약해서 제가 잘 못 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나팔도요, 부는 게요, 이렇게 3번씩 불고 다 하는데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권정혜 목사님 요거 간단하게 그 설교를 좀 하시던데 그거 찾아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걸 다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뿔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4장 5장 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이 뿔은 뭐냐 하면은, 짐승에게 있어서 뿔은 뭐예요?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는 것이 뿔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뿔 달린 양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고 모든 사단의 침략을 막아주시는, 우리를 다 방어해주시고 공격하시는 분.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하셔요. 그래서 이 뿔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양각 나팔을 잡고 반드시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해갖고 법궤가 그 앞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에 이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궤를 우리가 언약궤 혹은 법궤, 증거궤,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증인이 되고 증거를 할 수 있는 때 증거궤, 언약은 이게 태초부터 아담과 맺어진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브리트 해갖고 이 뭔가 자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시는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 약속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돼서 이제는 안 하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매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법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율법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이 법을 자꾸 압축하면은 몇째 계명이 돼요? 10계명에서 우리 가난교회 오다 보니까 10계명에서 딱 써놨더라고요. 예, 우리 이수정 목사님은 10계명 회복 선교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몇째 계명이 또 중요해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뭐 얘기해도 끝도 없고, 안식일 제가 뭐 지금 이 시간 다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니까 강조를 안 하고요. 이래서 이 언약궤가 가야 된다는 것 이거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할 때 계속 보면은 여기 언약궤 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읽을 때. 이것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수아 할 때는 모세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그 문 앞에까지만 갖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죽었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고 여호수아는 복음을 나타내요. 근데 율법 자체가 다 예수님, 둘 다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이 눈이 흐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아서 가면 안 돼요. 이게 상징입니다. 율법으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예수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실 때 이 율법이 하나 이게 마지막 우리가 법 지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이거 무너뜨리는 거는 새 천사의 기별,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잘 좀 이해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략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리고성 정복 전략과 바벨론의 정복 전략 요거를 비교를 하면서, 옛날에 분명히 여리고성 무너졌죠.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할 것은 여리고성 할 때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어요? 예, 오늘 이거 다 못하지만 라합이 있었잖아요. 라합이 거기에 없었다면은 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거기에 있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 여리고성 나팔 불면서 법궤 이거 메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총 쏘고 칼 휘둘리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이 나팔 소리 울리고 이 사람들 막 군대들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 어떤 진동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표상이 되어서 오늘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바벨론을 우리가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림이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핵폭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 무기예요. 근데 세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식일 기별이고, 또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고, 이 세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이고, 그냥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여리고성 덜을 때도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제7일 새벽에, 요 제7일이 언제일까요?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크게 하세요. 예,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계시록 16장에 가서 일곱째 대접재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세상에는 멸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은 구원 얻는 시간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시간이었던 거죠.
예. 이래서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이 마지막 이 지구가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보면은요, 여기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20절만 좀 볼게요. 백성은 이제 마지막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이 7 나팔 재앙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한꺼번에 막 빨리빨리 돌지요. 예, 요것이 이제 그 대접 재앙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용히 하다가 외치라고 할 때는 또 외쳐야 되는 이런 모습 있죠.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예, 요럴 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 아멘. 예. 무너져 성벽이 다시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네, 요 일이 옛날에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다시 한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그 성을 건립하면 안 됐는데 그거 하나님께서는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그 성 건축하다가 그 죽는 이야기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계시록 18장 1절과 좀 연결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되더라? 환하여지더라. 아멘. 요 다른 천사가 누구예요? 빨리 하세요. 이 다른 천사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으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 다른 천사가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퍼지니라. 이거 예수님이 온 땅을 환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후에 이게 다 죄된 세상이 하고 홀로 그 여호와 그 이름이 하나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표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여기 또 화해 주소 계시록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진리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도하에 연합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은 사단 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의 큰 전쟁의 때가 될 때까지 제어를 받도록 되어 있다.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으며 사단의 채상권을 거절하고 있다. 그의 채상권은 엄청난 그의 추종자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천사 믿음으로 옆에 있는 건 알지만 잘 못 봐요. 때로는 근데 천사들이 특별히 어려울 때 지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주는 이런 일들 많이 듣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시력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는 아직 다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손을 이어서 세상을 감싸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졸지 않고 깨어서 사단의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지키고 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군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군대가요 수적으로 적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무리가 적다고, 재치를 안 시킬 예수 재림교인들이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어깨에 얹으시고 좀 당당하게 재림교인들 사십시오.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군대 누가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예, 천사들이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연합해야죠. 우리가 연합하는 게 뭘까요? 응?
천사를 도와주는 일. 그래야지 우리가 천사들을 잘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그 4장 5장에 막 천사들 마지막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하고, 근데 천사들도 노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자기가 지킨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신나서 하나님 내가 지키던 영혼들 여기 왔습니다 하고 노래 부를 텐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천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슬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지키던 영혼, 우리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 거들 60년 70년 잘 믿다가 끝에 가서 그냥 나가는 사람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오늘요 재림교인들요 절대 분열하지 아니하고요,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각자 직분 받은 대로 열심히 하시는 게 그게 지금 재림 준비예요. 물론 어떤 말씀 집회 있다면은 본교회는 놔두고 막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집회를 하지만 그런 분들 절대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회를 우리가 뭐 특별한 때는 1박 2일 이렇게 하지만 일요일 하루 하는 거 안식일 피하고 본교에 충실하십시오. 그게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일이에요. 예. 본교에서 그 직분 받은 거, 그거 저는 목살에서요 안식학교 교장도 못해요. 수석집사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수석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안식학교 교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선교회장, 아유 저는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줘서 못하는데, 응? 여러분 교회 재무나 뭐 모든 일들 맡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 그 직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직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 뭐 예배 드릴 시간에 맡은 거 다들 담임 목사 중심으로 수석장로 수석집사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지도 않은 교인들이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들 들리고 저 이럴 땐 너무너무 속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 그거 뭐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알면은 그만큼 안만큼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진짜로 이게 이 신년 다시 그 직분 받은 거 가지고요 목사님들하고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될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또 흔들어 깨워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소리 한번 질르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군대 다 궁지에 몰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다 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뭐예요? 14만 4천의 역할과 7나팔 7대접재앙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우리가 이 준비들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의 정복 전략 배우기. 백성들이 조용히 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하고 또 소리 들내지 말라라는 거기, 그거 지 목소리 내지 말라 소리예요. 여기서도 내 잘났다 저기서도 내 잘났다 이런 게, 우리 재림교회는요 대청에서부터 짝짝짜자 해갖고 일사불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야 되고, 내라고 할 때는 또 진짜 내야죠. 그래서 합쳐서 나팔 제사장들 불고 백성들 소리 지르고 하니까 뭐가 무너졌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 성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세상의 바벨론을 무너뜨린 무기는 세천사의 기별.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집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같이 보조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파트너라고 얘기도 해주시죠. 동력자, 사도 바울이 많이 썼던 말이 뭐예요? 동력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시고 우리는 또 동생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돼서 할 때에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비돼서 보니까 여리고성 안에서는 누가 있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계시록 18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텐데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준비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가 익어야지 그 다음에 다음 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아까들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얘기하니까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대답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다 만나요? 네. 오늘 아마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중에서는 다 같이 만나서 오늘 이 시간을 또 회고하시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그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예,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로서 불러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오늘 이게 서중한 앞에 가난교회에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축복하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때에 이 주변이 떠들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또 행복한 하루 행복함이 지속되어서 1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